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본문으로 상처의 흔적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 부활주일에 사실은 같은 본문으로 상처의 흔적을 지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은 부활절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오늘은 그때 전했던 설교에서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처의 흔적을 지닌 부활의 몸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이에요. 일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그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꽁꽁 다 닫고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신 거냐면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공간적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채 그곳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에 묶여있지 않은 신령한 몸이었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 영원한 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활하신 그분의 몸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못자국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겨난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 이후 부활의 때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몸을 갖게 될지 우리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로 인하여 생겨난 상처 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때에 상처 하나 없는 완전한 몸, 신빙, 상처 하나 없는 그 새 제품으로 싹 바뀌는,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또한 상처의 흔적을 간직한 자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고요, 흉터가 있습니다. 서로가 구분이 돼요. 다른 겁니다. 상처는 여전히 지금 아픈 거고요. 흉터는 상처로 아팠었던 흔적이죠. 언제 생겼느냐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다면 그거는 상처죠. 근데 분명히 아팠었는데 더 이상은 아프지 않다면 그거는 상처의 흔적,
흉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흉터, 상처의 흔적,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죠.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상자국의 상처가 아니라 상처의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상처로 아팠던 흔적을 지닌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처의 흔적이니까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로 아팠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상처로 예수님을 떠나보낸 상처로 아파하는, 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용서와 평강을 전해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것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지금 평강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틀 전,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잃은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동안 그들이 앞만 보며 달려왔었던 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낭떠러지 같은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게 제자들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사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평강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로 넘어가는 그 밤에, 그러니까 겨우 3일도 채 되지 않던 그때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잖아요.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부인하고요.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속을 부인해버립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움츠려들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정체도 부인하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도 부인하고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홀로 두고는 다 도망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상자국 난 옆구리에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로 아팠던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스승을 배반한, 예수님을 배반한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으로 인하여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는 그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평화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마친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몸에는 그때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이 상처를 갖고 계신 몸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처의 흔적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그 상처의 흔적을 지닌 채로 부활을 하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용서하라고. 붙잡고 있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부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이 장면은 말하자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께서 빚어내시는 새로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며 예수께서 빚으시는 새 사람은 용서를 아는 자예요. 그들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자들로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숨을 내쉬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지으시는데 제자들 자신 용서가 필요한 자로서 용서의 기억과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쉬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들로 빚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때 아담에게 무슨 실패의 기억이, 실패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첫 사람 아담은 그런 게 없이 없는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의 진통을 통하여서 낳으시는 사람들은 실패의 기억과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들로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의 용서가 아니라면 얻을 길이 없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상처 하나 없고 실패의 기억 하나가 없는 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아는 몸, 그들이 지금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뜨거운 물에 댄 상처가 있어요. 설날 때 큰 집에 가기 전에 집에서 떡국을 먹고 있었는데 동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물을, 난로에서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 쥐에다가 쏟았어요. 일부러 쏟은 게 아니라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 저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옅어졌는데, 부활했을 때 제 몸은 그 흔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없어도 저일까요? 근데 그 흔적은 저에게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여전히 고통의 기억일까요? 동생을 보기만 하면 막 보면서 이놈의 자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라고 할 때, 근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는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부인의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복음서 모두가 다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요. 이렇게 네 복음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일차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베드로의 실패와 고통, 그리고 그의 눈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끄러움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밤은 그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닭이 울 때마다 그는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웠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그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셨잖아요.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혹시 때마다 닭이 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때마다 닭이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만약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닭이 운다면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날 그때처럼 통곡하며 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의 베드로의 눈에 혹시 눈물이 고일지 모르겠으나 그 눈물은 좌절과 정죄감, 부끄러움과 수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끄러운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 하나 없는 매끄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기만 한 인생이 있나요? 근데 상처와 부끄러움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이고 그것이 절망인가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죠.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참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사실은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실패와 절망의 자리예요. 실패자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는 거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는 스스로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다만 영광의 모습만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 하나 없는 완벽한 성인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내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옳은 자인지를 놓고 다투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기록합니다. 실수와 상처로 얼룩진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다 기록하고 그것을 다 끌어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제자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공의 이야기만큼이나 무수한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자로서, 다시 얘기해서 상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철저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까닭은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야지만 예수가 완전한 실패자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정죄하고 그냥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가 완전한 실패자가 되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실패자로서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였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 자신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에 저는 결코 참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쯤 참다가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갯짓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이 표정과 눈빛 그거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저였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꼭지가 돌아서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대신에 중간에 야 내가 맞고 니들이 틀린 거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정죄했다면 그러면 부활은 없었겠죠. 그리고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절반쯤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내가 멋지게 결론을 맺고 싶어 해요. 그 삶에서 혹시 만나게 되는 실수와 실패는 다만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미화하고는 마지막 성공의 스토리를 내가 마무리하는, 멋지게 마무리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부활의 영광은 오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끝이죠. 다시요. 그 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부인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길은 거기서 끝났고 이야기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의 반전은 그들 자신들에게서부터 비롯되어 나온 게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상처 자국을 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용서를 주고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선물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시작이 됐죠. 그리하여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실패가 다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담기는 그런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었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상처와 실패의 흔적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멋있는 끝맺음을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것을 되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반전 스토리가 아니라 머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비로소 빛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러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들 주의 교회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다 깨어짐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감싸 안읍시다. 우리의 부끄러움 안에 영광의 이야기를 담아내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상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냄새인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